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과 같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쌓아놓았던 은혜가 떨어져서, 기도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성도들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은혜가 떨어지는 시점이다. 기도가 바닥나는 시점이다.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바닥이 나니까 별일 아닌데, 예전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웃고 넘어갈 문제들이 이제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인생의 어그러짐으로, 신앙의 삐긋거림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앵꼬신앙 신앙과 기도와 은혜가 앵꼬 났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거 앵꼬가 일본어인데 만땅도 일본어인데, 아무리 자주 쓰는 얘기지만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면 뭘까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국말로는 은혜가 떨어진 신앙, 그러니까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어. 은혜가 떨어진 신앙, 기도가 바닥난 신앙, 은혜가 떨어진 신앙, 기도가 바닥난 성도, 이게 요즘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영지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은혜의 게이지, 기도의 게이지는 만땅이십니까? 또 만땅 앵꼬 나오네. 만땅이십니까? 앵꼬십니까? 풀이십니까? 엠프티입니까? 꽉 차 있는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는 허공 같은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기도가 바닥나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에스겔 36장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기도해야지만 생기가 불어온다. 에스겔 37장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6장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에스겔 37장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큰 군대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 세상의 환난 풍파 걱정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스워하며 살아가는 신앙, 코로나를 겁내하며 피해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담대하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힘이 큰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지 되는 두 번째 말씀, 꼭 읽어야지 되는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 4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떨어졌던 은혜, 우리의 바닥난 기도를 어떻게 다시 채워야 될 것인가, 왜 채워야 될 것인가, 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으로 데려가세요. 근데 성전에서 여러분 물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지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성전 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서 있어요. 말씀도 성전에서, 역대하 7장의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역대하 7장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이곳 어디입니까? 이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물, 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강단, 제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단과 제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앞서서 말하는 것은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여러분, 이 제대와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은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리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역사. 근데 어떻게? 생기가 들어와야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만, 그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영혼이 살아나는데, 문제는 그 생기는 언제 불어온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만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근데 문제는요, 에스겔 37장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할 때 한 번 대언하지 않고 두 번 대언했잖아요. 한 번 듣는 거는 누구나 다 들어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다 드리죠. 근데 문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번 대언했을 때는 사람의 형상은 가졌으나 군대는 아니야. 집사는 집사인데 능력이 없어.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런 것들. 그 직분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향하여 뭡니까? 다시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대언하여 성령의 바람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려가요. 근데 성전에서부터, 이 강단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물을 건너라. 선지자를 향하여 그 물을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순종하면서 그 물을 건너죠. 근데 그 맨 처음에 물을 딱 담갔을 때 그 물의 높이가 발목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물이 머리에 넘쳐 건널 수 없는 강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향하여 마른 뼈와 같이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바닥난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강수, 기도의 강, 말씀의 강에 들어가라. 그 말씀의 강을 건너야지 된다. 그 기도의 강을 건너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의 강에 어떤 사람은 발목만 차고, 어떤 사람은 무릎만, 어떤 사람은 허리만,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채워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을 강가로 데려다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강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강을 건넌 자들에게, 이 생명의 강수로 충만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9절 이하 말씀이거든요. 9절을 보실까요? 이 강물, 기도의 강, 말씀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여러분, 그 옛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질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축복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 째째하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은혜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해도 하고 해도 넘치는 심이 많은 은혜와 축복,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은혜, 심이 많아지는 축복.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9절 중반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야. 이게 어장이 될 것이라. 던지는 곳들마다 그냥 물고기가 나오는,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손대는 일들마다 풀리고 열리는. 여러분 더 넘어가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어떻게 많다고요? 심이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의 강에, 여러분 이 말씀의 강에 발목만 잠그지 마시고, 무릎까지만 잠그지 마시고, 허리까지만 잠그지 마시고,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지면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힘이 많아지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여러분 힘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적당히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혜의 게이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은혜의 게이지, 기도의 게이지가 머리에 차셨습니까? 아니면 허리입니까? 아니면 발목에서 빨간불이 띠띠띠띠띠띠.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소식이 불이 들어오면 주유소로 가셔야 되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동이 나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7장.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에 온전히 젖을 때, 완전히 젖을 때, 완전하게 충만하여질 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여러분 힘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생수의 강에 젖어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강,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다 살아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많아지는데 유일하게 11절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 못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풀리지 않을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말씀으로 쪼개지 못할 거, 기도로 풀리지 않을 것은 없다라고 들었는데 유일하게 진벌과 갯벌은 안 된대. 진벌과 갯벌은 풀리지 않아. 야, 말씀으로 진벌은 안 풀려, 기도로 갯벌은 안 풀려. 그리고 그 진벌과 갯벌이 끝내는 뭐가 돼요? 소금 땅. 소금 땅이 뭐예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내 말은 아니 광야보다 황야보다 못한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내 말은 마른 뼈보다 더 심한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오래 교회 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벌과 같은 믿음과 갯벌과 같은 신앙이 있다. 우리 안에 진벌과 우리 안에 갯벌이 있다. 우리 안에 진벌과 같은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갯벌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탁월한 말씀이 들려도,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가 부어져도,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셔도 변하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는 인생,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내 안에 진벌과 같은 믿음과 갯벌과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의 게이지, 기도의 게이지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의 게이지와 기도의 게이지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진벌과 갯벌을 좀 걷어내야겠다. 진벌과 갯벌을 좀 걷어내시기를. 여러분 진벌과 갯벌이 뭘 의미할까? 사전으로 좀 찾아보니까 진벌과 갯벌은 늪과 습지, 진벌 갯벌은 늪과 습지에 있대요. 그리고 물이 고인 곳, 이곳에 진벌이 있대요. 갯벌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되는 퇴적된 땅, 이걸 진벌, 갯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사전에 있는 진벌과 갯벌의 의미예요. 근데 요 사전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 안에 진벌과 같은 믿음, 갯벌과 같은 신앙이 있다. 진벌과 같은 믿음, 갯벌과 같은 신앙이 무엇일까? 6가지를 묵상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 진벌과 갯벌은요 늪과 습지, 물이 있기는 있는데 꽉 차지 않았어. 물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강을 건너라, 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맨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이 물이 발목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의 성령의 강수, 기도의 강, 말씀의 강에 완전히 잠기기를 원하셨거든요. 완전히 잠겨야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힘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거든요. 야, 적당히 믿어. 여러분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이게 인간 처세적인 말인 것처럼, 야 적당히 믿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적당히 믿으세요. 적당히 복 받을 거예요. 발목까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할 때 조심해야지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새벽 제단 빠지지 않는 권사님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하신 집사님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도 배웠다는 거지.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와 장로는 여러분 그 구별이 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와 그 권사와 안수 집사가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수 집사와 권사가 같고 권사와 장로가 같고 장로와 목사가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안수 받았다는 거지. 목사님, 저도 안수 받았습니다.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저도 장로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나도 목사라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더 이상 섬기려고 하지 않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관리하는 자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야지, 이건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늘 발목이야. 은혜가 발목이고,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셔야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만큼 마음을 열고 예배를 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야. 이게 이 어정쩡한 신앙, 어설픈 신앙, 이게 짐벌이고 갯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지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짐벌과 같은 믿음, 갯벌과 같은 신앙이 무엇일까? 고여있는 신앙. 고여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이 고여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이 갈릴리는요 얼마나 풍성하고 물이 맑은지 몰라. 물이 많고 맑고 깊고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근데 이 갈릴리 물이 쭉 내려와서 사해를 가면, 이 사해는요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지 않아요.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제가 거기 가서 누우니까 내 몸이 뜨더라고.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여러분 제 몸을 띄울 정도면 되게 짠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잠깐 마셨거든요. 오우, 짜서 못 마셔. 그러니까 짠 거를 넘어서 쓴 거예요. 근데 왜 사해일까? 받기만 하고 베풀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 근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고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받기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받기 위하여야. 그냥 나와 내 가정이 받기만 위하여, 안전하기 위하여 받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 고여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바뀌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던 대로 살던 대로 다니던 대로. 목사님, 저는 그냥 믿던 대로 믿을래요. 저는 다니던 대로 다닐래요. 새로운 거 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믿던 대로, 알던 대로, 다니던 대로, 살던 대로 다니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던 대로 믿고 다니던 대로만 다니면 아는 만큼만 못 받아요. 하나님의 콜링에 알지 못하는 거, 내 능력 밖의 일에 콜링을 받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지. 어떻게 맨날 그냥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이게 고여있는 신앙. 여러분, 말씀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기도로도 바뀌지 않는 신앙이 짐벌과 같은 신앙, 갯벌 믿음이, 짐벌 신앙, 갯벌 믿음이거든요. 이건 안 바뀌어. 이건 안 바뀌는 게 고여있는, 굳은 대로 그냥 믿던 대로 믿고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짐벌 신앙, 갯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하셔야 돼요. 좀 내 능력 밖이라도 안 해본 거 좀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짐벌 신앙, 갯벌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들락날락거리는 신앙. 이게 1번이랑 조금 비슷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성령에 불붙어서 교회 일을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교회의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진 않아. 어떨 때 보면 믿음이 되게 있어. 저 집사님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 보면 저 집사님 믿음 없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어떨 때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어떨 때는 기도에 응답이 없어.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냐? 들락날락거리는 신. 있다가 없다가,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들락날락거리는 신앙, 짐벌과 같은 신앙, 갯벌과 같은 믿음. 여러분,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 성막들 신앙이죠. 그냥 들락날락만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댕기기만 하는 거야. 다니기만 하는 거야. 교회를 댕기기만 하고 다니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들락날락거리는 성막들 신앙.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은데, 이건 좀 진중하게 교회에 지금 오래 앉아 있어야지 뭐 은혜를 주든 응답을 주든 축복을 주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볍게 그냥 들락날락거리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좋았다 나빴다 하는지, 그러니까 복을 줄라 그러면 그새 바뀌어 있고, 이런 들락날락거리는 신앙, 이게 짐벌과 같은 신앙, 갯벌과 같은 믿음이다. 네 번째, 짐벌과 같은 신앙, 갯벌과 같은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경계신앙, 회색신앙. 여러분, 짐벌과 갯벌은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집사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으려면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쓰고, 아니면 세상의 편에 쓰려면 완전하게 세상의 편에 서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혼합주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주일에는 거룩하다가 여러분 주일 지나 월요일날 세상에 나아가면 집사였다가 잡사가 되는 사람들, 평상시엔 잡사였다가 주일만 되면 집사가 되는 사람들, 이게 신앙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여러분, 신앙에서 제가 제일 위기감을 느끼는 게 이 덥지도 차지도 않은, 죽두밥도 아닌 신앙은 죽두밥도 안 돼요. 아예 세상으로 나가시든지, 이건 좀 내가 목사가 할 말은 아니야. 근데 자, 아예 세상을 나가면요, 이 진짜 세상에 돈이라도 벌 거야.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면 더 큰 돈을 벌 거고, 이도저도 아닌, 여러분, 경계 신앙. 다섯 번째, 짐벌 신앙과 갯벌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 혼합되어 있는 신앙.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을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혼합주의 신앙. 마지막 여섯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갯벌과 짐벌은 진흙의 퇴적층, 즉 쌓여서 굳어진 것, 이게 짐벌 갯벌이거든요. 굳어진 신앙, 이게 여러분 짐벌과 같은 신앙, 갯벌과 같은 믿음이고, 이 짐벌과 같은 신앙, 갯벌과 같은 믿음은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되살아나지 않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경우. 그래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많이 교회 다녔는데, 뭐 더 여러분, 정도환 목사보다 더 능력 있는 설교자가 오면 바뀌시겠어요? 정도환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여러분 안 바뀌시는 거죠? 얼마나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가 영지교회 담임을 해야 바뀌시겠습니까? 지지난주 계속 한 달 동안 성도들의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동이 나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 위기의식이 저한테 막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성도들의 은혜가 떨어지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바닥 나는데, 바닥을 치는데, 이런 느낌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올리고 지난주에 하고 나서 시골에 있는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 목사님, 예, 그러니까 나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들었어요. 요즘에 매일 2편씩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내가 꿈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랑 너무나 똑같아요, 이러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또 이 설교를 들으시겠죠. 그분이 꿈에 꾼 게 차가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쓴 그런 꿈을 꾸셨대요.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채워놓았던 기도와 은혜가 이제는 떨어지다 못해, 동일하다 못해 바닥을 치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 근데 발목 비는, 그러면 다시 이걸 채워야 되는데
다시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채워야만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힘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 성경과는 좀 다르게 우리 영지 공동체에 맞는 해설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지 교회는 사실 말씀은 부족하지 않아요. 코로나 중에도 말씀의 그 공급은 적지 않아요. 근데 뭐가 공급이 적어졌는지 아세요? 왜 은혜가 떨어질까? 왜 기도가 바닥을 칠까? 제가 계속 묵상하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찬양하지 않아서.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인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 통성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영지교회의 영성의 주축은요, 찬양과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 중에서도 통성 기도였어요.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소리를 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는 보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으니 마스크 안에서 찬양도 안 불러. 그냥 찬양이 어느 순간인가 채워놓았던 찬양이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그 뜨거운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 안 하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오기는 지금 힘들어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안 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전 마당이라도 밟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 기둥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너무 편해지고 너무 느슨해진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괴사되고 고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은혜가 떨어져서 문제가 터지는데 자기가 은혜가 없고 기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알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이야, 그 문제 때문이야. 여러분, 그 사람 때문 아니고 그 문제 때문 아니에요. 내 은혜가 떨어지고 내 기도가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약속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 근데 이미 주신 거가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밟아야 돼요? 발로 밟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믿게 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주셨는데 그 땅을 내 발바닥, 내 발만이 아니라 내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네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믿게 될 거야. 여호수아 3장 13절은 동일하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강물이 너무나 거센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가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들어가라. 근데 언제 이 요단 강물이 섰냐면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무엇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언제 끊어지고 언제 서요? 발바닥이 요단강 바닥에 딱 닿을 때. 이게, 여기를 왜 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발바닥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발가락만 담그는 신앙이 있어요. 물에 발가락만 이렇게 담궈서 찬지 뜨거운지 깊은지 안 깊은지 발가락만 이렇게 담그는 신앙.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언제 우리에게 주세요? 그 넘실거리던 환란의 문제가 언제 쓰고 언제 멈춰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발바닥이 닿을 때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믿고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 사람이 집사 아니라 집사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평생을 발가락만 담그고 이 발목까지만 담궈서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힘이 많아지는 축복이 없어요. 믿으시려면, 다니시려면 제대로 다니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믿으셔야 되지만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 관한 두 번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 누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나를 들어 올리시는, 다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신다.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발가락만 담그는 신앙 되지 마시고 발바닥까지 좀 담그시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힘이 많아지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걱정이 없어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온의 대로와 같은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